좋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 그 누군가, 내가 어디선가 봤고 어디선가 경험했던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걸 떠올릴 것 같습니다. 좁게는 내 신앙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안에 누군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 같은 그 누군가를 떠올릴 거고, 또 넓게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만나거나 보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접했던 그 누군가의, 좋은 신앙을 가졌던 누군가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이단이라고 정죄받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고 교회를 일구었고 세웠고 수호했던 그 신앙인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환난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걸 내가 듣고 알고 있었기에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그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교회의 변혁,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다. 나의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제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담고자 애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또 어떻게 해야 그 모습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바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이번 주부터 이제 묵상하게 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처음 교회를 일구었던 초대교회 그들의 믿음과 다르고 또 내 믿음이 그들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크게 가져야 되고 굳건히 해야 그들처럼 대단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여러분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해 보이는 이 믿음과 초대교회 그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믿음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믿음이 뭐냐? 내가 애씀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내 안에 생기는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어떤 애씀과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우리의 믿음은 애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과 같을 수가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애씀이나 노력이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감히 누가 사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대볼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수천 명을 한 번에 회심시키는 설교도 했고, 그리고 결국에 주님을 따라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대단한 베드로와 어찌 늘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한숨 짓고 있는 나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힘주며 그의 서신 서두에 선언합니다. 나의 믿음, 자신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믿음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주시는 분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과 또 몇몇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무엇인가 자신의 대단한 고심과 결심 끝에 이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되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믿음의 크기, 믿음의 강도 같은 것만 매몰되어 있으면 무엇을 놓치게 되나요? 그것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야. 왜?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서 생긴 것 같으니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놓치게 돼버리는 거죠. 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놓침과 동시에 무슨 착각에 빠집니까? 내가 어떻게 이 믿음 크게 할 것인가 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자신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이 편지를 받은 1차의 수신인 그들의 믿음, 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같은 거라고, 동일한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과 이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대단해 보이는 그 성도들의 삶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라는 거죠. 이 물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달라 보이거든. 나는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눈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늘 엉망인 모습으로 사는 신앙인인데 어떻게 내가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리고 왜 그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그들은 나와는 다르게 이처럼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일한 믿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발견하는 거죠. 말씀 몇 구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 쉬운 성경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가 PPT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의 삶에 무언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려고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혹자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뭐 대단한 거냐라면서 비아냥거립니다만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든 존재하지는 않든 그분은 완전함 속에 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만족과 충만함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그것도 이제 원수가 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든 무엇인가가, 사랑으로 만든 무엇인가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무엇인가가 나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있다라면. 저희 가정에 토끼를 키워요. 토끼를 키울 때 여러분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끼는 주인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신경쇠약에 걸릴지 몰라요. 아무리 신경을 써주고 먹을 거를 주면서 예뻐해주고 쓰담쓰담 해준다고 할지라도 토끼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누군가 오면 도망치고, 뭘 줘도 도망치고, 사람이 오면 도망치고, 소리가 나면 도망치고, 주인 그런 거 없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얘가 내가 좀 쓰담쓰담 해주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겨주겠지, 꿈도 꾸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걸 알지만 가끔 주인을 못 알아보는 그 토끼 녀석이 괘씸하고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쾅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동물이 사랑을 베푸는 주인을 못 알아봐 주는 것도 너무너무 서운한 일인데, 창조에 만들어 놓은 인간의 배신과 적대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뒤엎으시고 없애버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본래 의로 가득한 분이셔서 악은 그 안에 존재할 수 없고 악을 보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버린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순종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그 순종으로 의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인의 제목을 뒤집어 씌워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없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누리되 내 안에 죄가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공의와 그 사랑,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성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나의 의를 대신해서 바라보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자,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어디를 봐야 합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과 같이 그분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조금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멋들어진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래서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열심이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애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죠. 멋들어진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비록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나를 헷갈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럼에도 어디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신앙인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심,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코로나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면서 한 해를 시작해서 마스크 쓰고서 한 해를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2020년도를 달려오셨습니까? 보면 우리는 2020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뭐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개척한 건 아니지요. 생각해보면 그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있고 그분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소망하면서 개척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눈치 안 보고 그저 마음껏 예수님만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면서 개척을 했고 오늘까지 39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처음 그렇게 개척할 때의 초심으로 다시금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내가 대단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감격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심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열심으로 달리겠노라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삶을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하고 다시금 결단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0년도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이 전염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난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서 있는 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이 예배의 날에 힘들었다가 아니라 2021년도를 소망 가운데 꿈꾸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눈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